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펭수라고? 나 진짜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사람 말고 가짜 그 사람 말고 펭귄 말고 진짜 펭귄 중에 리얼한 왜? 펭수 진짜야? 진짜로 믿고 있니? 세상이 그렇구나. 세상이 이래요. 이 모양이 꼴이야. 세상이 적응하기 힘들다. 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펭귄 중에 동물로 분류되는 실제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이 내가 물어보지 잘못했다. 황제 펭귄이야. 황제 펭귄 알겠죠?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데 자, 황제 펭귄이 남극에 살아요. 펭수는 남극에 안 살잖아 이것들아. 황제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알았어. 미안해. 알겠어. 자, 알겠어. 자, 황제 펭귄이라고 칩시다. 자, 황제 펭귄이 펭귄 중에서 가장 큰 펭귄이라고 칩시다. 싫은데 황제 펭귄이 남극에 산다고 칩시다. 자, 남극에 사는데 남극 가본 친구 없죠, 그죠? 뭐 또 가봤어요. 제가 게임에서 가봤어요. 뭐 가상현실 가봤어요 하지 말고 남극의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까지 떨어져요. 영하 4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데 실감이 안 나죠. 영하 40도 이하가 어느 정도 그 추위인지 실감이 잘 안 나죠. 목사님이 가본 나라 중에 가장 추운 나라가 이제 몽골과 시베리아였어요. 뭐 일본도 가봤고 했는데 몽골과 시베리아가 정말 가장 추웠던 나라로 기억나요. 그래서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요.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에 가면은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하 30도 되게 추워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추위예요. 그래서 그 몽골이나 시베리아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다 털모자를 다 쓰고 다니고 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조금 과장 보태면 조금 오버하면 조금 거짓말 보태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 막 이러고 다녀.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있어? 온도 유지를 위해서 되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학교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답변인데요. 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러고 다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요 코 속에 요 수분이 얼어붙어가지고 계속 그 딱지가 돼가지고 코털이랑 살이랑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숨쉬기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다들 거짓말 조금 못하면 다들 지나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녀.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한번 화장실에 신던 슬리퍼를 잠깐 건물 밖에 뭐 버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열고 화장실에 있던 슬리퍼를 물기를 마른 채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자마자 목사님 넘어진 적이 있어요. 슬리퍼가 바로 얼어붙어가지고 너무 추워. 그러니까 영하 한 15도, 20도만 되면은 물기가 다 얼어붙어가지고 너무 추워요. 근데 남극의 기온이 이 황제 펭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그곳의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하 15도, 20도만 돼도 이렇게 정상적인 야외 생활이 불가능한데 영하 40도에 사람이 거의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뭐라고요? 그 황제 펭귄이 남극에서 어떻게 이 영하 40도 이하가 되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이제 펭귄이 깃털이 기름기가 있어서 이 물기가 이제 털면은 물기가 딱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 공기층과 이 지방층이 두터워서 외투 역할을 해줘서 웬만한 추위들을 다 견딜 수 있는데 영하 40도 막 이하가 되면은 펭귄도 너무 이제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제 펭귄들이 이 영하 40도 이하가 되는 이 혹한의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펭귄들. 여기까지요. 네. 너무 귀엽지? 너무 멋있지 않아? 너희들보다 훨씬 나. 줄도 잘 맞추고 질서정연하게 아주 예쁘게 통일된 모습으로 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이 허들링이라는 용어예요. 허들링이라는 용어가 영하 40도 이하에도 펭귄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한 방법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허들링 다시 말하면 이 황제 펭귄들이 강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 그러한 삶을 이 펭귄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들링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가운데 저 있는 사진이 아까 본 친구들 있겠지만 가운데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새끼들이에요. 발음 잘해라.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저 펭귄 아기들인데 저 새끼들을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어른들이 저렇게 원을 만들어서 허들링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해서 아직 지방층이 두터워지지 않고 아직 깃털이 날카로워지지 않아 촘촘해지지 않아 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니까 저렇게 펭귄 그룹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용어가 바로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허들링. 여러분 왜 펭귄들이 앞으로 왜 모여다니는지 알겠죠? 네, 펭귄 왜 무리지어 지르는지 알겠죠? 혼자 떨어져 있으면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저 새끼들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펭귄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었으면 그 40도 이하의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 펭귄들 허들링 함께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 체온이 떨어질 때마다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삶의 방식을 이 펭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펭귄들의 이 허들링을 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이 땅에 험난하고 이 땅에 너무나 세상 유혹이 많고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공동체.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모든 추위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공동체적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존재하시잖아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방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함께 연합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잉태합니다. 연합하는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도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목양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허들링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지켜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썼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다른 생활 습관과 다른 곳에서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저께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찬양팀 선생님들끼리 되게 오랜만에 처음이었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주일외에 처음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5년 전인가요? 2.5년 전에 우리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수련을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였잖아요. 2020년 1월이었죠. 예, 그때가 처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여서 원래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수련회 수고했다고 작은 밥 한 끼 하자라고 약속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밥을 못 먹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 수고했다고 격려를 잘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야지 하다가 2.5년이 지났어요. 2022년 4월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방역 수칙이 다 풀리고 나서 이제 좀 모일 수 있게 되어져서 한번 이렇게 모이자. 2.5년 전에 모이지 못했다 우리 디프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한 선생님께서 집으로 찬양팀 선생님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되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기적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였어.
예배 때는 다 모이기 힘들었거든. 이제까지 꼭 한 명씩 뭐 아프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뭐 갑자기 늦게 일어나거나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날 금요일 날 다 모인다고 하니까 한 명 전원 출석 100%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저도 개인적으로 바빴어요. 뭐 주일학교 교역자 이제 뭐 회의도 있었고 뭐 잠깐 MT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요기도회를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찬양 인도하고 나서 뭐 찬양팀 모임도 있고 찬양 인도하고 나서 금요기도회까지 다 백업하고 나서 끝나면 밤 10시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7시부터 선생님들이 모이고 계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때까지 있을까 고민했는데 전화 드리니까 그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 30, 밤 10시 30분인가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멀쩡하게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뭐 학생의 회의 마치고 다시 또 모이고 어떤 선생님은 뭐 과제가 많은데 모임 중에 저 구석에서 뭐 과제도 하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알바 마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잠깐 있다가 중요한 또 일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는. 맛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비록 다 먹었지만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10시 반부터 원래는 짧게 그래서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같이 또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를 하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가지고요. 우리가 11시 반까지 있었나요? 참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 집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공동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지막에 제가 또 모일 때마다 항상 이 사역자로서 뭔가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밤 11시 한 40분 정도에 밤 11시 40분 정도에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각자 한번 포즈를 잡아보고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한번. 왜냐하면 너무 이 시간을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기록하고 싶고 그냥 뭔가 저희 이제 여쭤보니까 사진도 안 찍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일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자. 사진 찍기만 너무 아쉬워서 뭔가 하나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요 지구방위대라는 요게 이제 요즘 좀 나름 유행하는 그런 또 센스 있는 친구들 다 알지. 이게 요즘 유행하는 컨텐츠인데 한번 우리 은혜방위대 우리 고난주간 예수쟁이 그 고난주간의 컨텐츠 만들었을 때 은혜방위대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었는데 은혜방위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이 발걸음을 맞추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은혜 공동체라는 컨셉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자 하니까 다들 저는 이제 반응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참 성숙한 게 마음을 같이 하셔가지고 저렇게 각자 자리도 막 잡아보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밤 11시 40분 정도에 저 영상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각자 일정이 다를 수가 있고 각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선생님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드리면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좀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요 은혜방위대 요 이제 릴스라든가 유튜브에 보면 은혜방위대라는 이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유튜브 뭐 인스타 릴스에 우리 중등부가 은혜방위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러한 좀 패기가 생기더라고.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서 한번 하면 나중에라도 기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날 2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 좀 뭐 상의도 하셨으면 좋겠고 반별로 은혜방위대 영상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한 10초 정도.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선생님 카톡방에 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상을 찍을 때 음원을 들으면서 그 음원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같은 것을 보면서 발자국을 맞춰주면 돼요. 10초밖에 안 돼요. 10초밖에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그 음방에 맞춰서 발자국을 맞추는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뭔가 은혜방에 대해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영상만 보내주면 음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여기에서 여기 영상에 등장하는 인원수만큼 이제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희가 뭐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4월 말 이렇게 분당어리교회 중등부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반끼리 모여서 사진 찍는 거 플러스 영상도 짧은 10초 정도짜리 영상 하나 만들면 기념이 되겠다.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혹시라도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다음 주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반별로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토의도 좀 해보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다 찍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층이 됐든 야외가 됐든 뭐 화장실이 됐든 아니면 창의적인 공간에서 한 명이 아마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구도를 잡고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컨셉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 은혜 방해대라는 컨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여러분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질 때가 아니에요. 일마성도 파송운동 지난 한 주에 끝이 났어요. 시작이 됐고 다 갔어요. 갈 사람 다 갔어요. 흩어질 사람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분당우리교회 중등부에서 이것을 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하향 평준화된 신앙 패턴을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는 모여야 할 때입니다. 모여야 할 때. 어디서 모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AK 백화점 앞이 아니라 그렇죠? 서현역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성전은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예배당입니다. 드림센터 502호. 지금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적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502호 요 장소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전이 여러분의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 친구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신방을 했는데 어제 한 친구와 신방을 하다가 이 친구의 고민은 뭐였냐면 집이 좀 먼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에서 어머님은 교회 안 다니시고 아버님만 교회에 다니시는데 그 아버님께서 분립개척교회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자녀들 2명이 있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와 함께 자녀들 2명은 아빠 따라서 분립개척교회 안 가고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략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아무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에 나와도 현장 예배에 안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에 남기로 했다. 왜냐하면 분당우리 중등부가 좋아서. 그렇구나. 근데 누구누구야. 근데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 너무 좋아. 목사님은 너랑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너 이제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 예배 못 왔잖아. 멀어서 못 왔지. 그리고 마음이 좀 시들시들해서 못 왔잖아. 근데 분당우리 교회 중등 남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후에도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니 마음이 어때? 현장 예배 나올 거야? 하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권면했어요. 분당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목사님이 2년 3년 동안 지금 너희들 보니까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린 건 너무 좋은데 이제는 현장 예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 보니까 분당우리교회 중등부에 남아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보다는 아버지 따라서 가까운 분립개척교회 가서 거기서 네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사님 보기에는 너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한 번도 분립개척교회 가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아버지 따라서 분립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권면을 드렸을까요? 성전에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의 되게 중요한 정체성인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성전에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 분당우리교회 중등부에 가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에 2, 3년 동안 익숙해져 버린 그 신앙 패턴을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성전에 모이셔야 돼요. 현장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은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의 예배당은 드림센터 502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힘썼대요. 여러분 언제 힘씁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최선의 힘을 써요? 오늘 아침에도 힘쓰고 나온 친구 있죠? 변기에 앉아서. 그렇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 몸에서 버려버리리라. 확실하게 내가 느낄 때까지, 이제 끝이야 나고 느낄 때까지 힘을 다 쓰고 나온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배설될 때까지, 다 모일 때까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다 모이는 것에, 성전에 모이는 것에 그만큼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대가집을 게 있으니까,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힘을 쓰지 않으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 그러니까 원어를 제가 짧게 살펴보니까 이게 강한 힘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쓰다는 표현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다 모일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모일 때까지 힘쓰라. 다른 데 쓰지 말고 성전에 모이는 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허들링,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공동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더 이상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온라인 예배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허들링,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힘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여서 뭐예요?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저를 이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 나오려고 했지만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 그 마음에 낙심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음 주에는 힘써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성전에 모이는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펭귄들이 허들링하는 것과 같이 함께 서로 하나님 서로의 체온을 채워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의 주의를 녹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정말 우리 중등부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오늘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두가 성전에 모일 때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